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돌이표 같은 삶을 벗어나라, 도돌이표 같은 삶을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성숙하고 또 성장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 때가 많이 있고,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갔다가 마치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돌이표 같은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모압으로 전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는 길에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좀 기억하고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적당히 괜찮은 삶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괜찮은 삶을 벗어나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호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아버지보다는 좀 좋아 보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선하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러나 좀 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알의 우상을 없애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적당히 겉모습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는,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의 모습을 성경이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가는 길에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모습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무릎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어떠한 장면입니까? 전쟁에 가는 길에 물이 없었을 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쩌면 좀 괜찮아 보이는 이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삶,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삶의 그 적당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쩌면 여호사밧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종일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정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 정도 선을 행하고, 이 정도 봉사하며, 이 정도 전도하고, 이 정도 훈련받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적당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를 물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훈련했으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과연 오늘을 살아가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차선책으로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당히 살아가는,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적당한 자리로 돌아와서 도돌이표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삶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삶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 왕이었던 메사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무슨 내용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아합 왕 때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바치던 것이 있었습니다. 털을 이제 깎아서 이렇게 바치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장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손익계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모압 왕은 어쩌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이것을 하지 않을까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기회를 얻은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아합 왕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지금이 기회구나 생각해서 더 이상 바치던 것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누구를 배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압 왕이 늘 생각했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바뀌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늘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압 왕뿐만 아니라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여호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10절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 하니.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가축에도 먹일 것이 없고 군사들에게 먹일 물이 없으니까 그 상황 앞에서 여호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여호람이잖아요.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시려는 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전쟁 가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할 수 없는 물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를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다는 둥, 뭐 힘들다는 둥,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출애굽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모압 왕이었던 메사의 모습과 또 여호람 불평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손해를 보면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디게 지낸 데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고 나의 경험으로 해석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이 두려움을 얻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는 것이 크게 어쩌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도록,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출렁임을 경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삶, 우리가 해야 될 산적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그대로 그 삶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괜찮은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